처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지만 이 시간 집중하여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직도 그 생각이 그 속에 있어서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깨달은 대로 새로운 변화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좋은 날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아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것처럼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이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며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을 갖는, 믿음이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라이브 예배도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 고백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열려지는 새로운 삶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을 통하여서 허락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본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직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이때에 이 말을 전하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상황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이후의 일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평안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안을 말하기 전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향하여 그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에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질문,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믿음의 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파묻혀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문제에 파묻혀 있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러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믿으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 그분은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질문들,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세상에서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였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이 저런 방법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진 존재를 다시 살리신 유일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놓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단절되어졌던 그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두리번 거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믿으며 나에게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3년이 넘도록 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 좀 나를 좀 믿어.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니?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합니다. 저런 충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기 위하여서 지금 온전히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는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평안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에 가장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다 참으셔야만 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상황, 누가 지금 그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크겠습니까? 누가 더 근심이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목전에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십자가도 빼앗을 수 없고 그 고난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그 평안을 소멸시킬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얻게 되어지는 평안, 문제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서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평안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그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이 평안일까요? 피스, 평화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상태가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세요? 고난이 즐거우십니까? 핍박이 막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듭니까? 편안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저도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허락하시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상태, 행복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소유했을 때, 무엇인가 얻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많이 가졌을 때, 그 평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생각에서 다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 평안에 대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성도들을, 첫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뭘까요? 2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피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피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도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쉽지 않은 사명의 길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이것을 조금 더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채워지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면 내가 편안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하여 압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한낱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민 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민을 오면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 큰 산을 하나 딱 넘는 게 우리가 이민에 있어서 영주권을 얻는 그 단계가 큰 첫 번째 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영주권의 문턱을 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든 그 길을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주권 좀 주십시오. 그것만 얻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편지 봉투에 영주권 딸랑 들고 집으로 붙여왔을 때,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의 감격은 며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은 바로 장롱 속에, 서랍 속에 바로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먹어 버립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 소유와 우리가 갖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중심적인,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앞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위기의 그 순간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열려지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평강을 선언합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갇혀 있는 자가 자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장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평강은 바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이 생겨지고, 그 안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고 나라를 빼앗겨서 사라진 그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참된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요,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로 13절, 조금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3절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삶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지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위치에 올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풍부에 있을지라도, 궁핍에 있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안은 어떠한 결과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을 통하여 평안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따라옵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편안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최고의 선물, 평안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의 시대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근심이 있죠. 참 근심이 많습니다. 쟤네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고 또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참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평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향하여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대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품에 나아갑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한 이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